시편 1편과 2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 복 있는 사람의 비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복 좋아하지요. 네. 새해 인사가 어떻습니까? 예,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하지요. 복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사모하죠, 사람들이.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전체가 다 언약시입니다. 언약 성취를 간구하는 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0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언약시예요.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은 뭡니까? 이거는 언약 찬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주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보면 아시게 되겠죠. 이거를 지엽적으로 보면 다윗 왕일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솔로몬 왕일 수도 있고요. 이 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사실 참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까? 1편의 복 있는 자와 2편의 왕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시편 1편을 제대로 풀려면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복과 이 복은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이르시되 뭘 합니까? 세 가지의 복을 언약하시죠. 자손의 복, 땅의 복, 통치의 복을 언약하시죠. 이게 뭐예요? 나라의 복이죠. 나라의 복. 이 나라를 누가 이루느냐? 복 있는 자가 이루게 되고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왕으로 통치한다는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해도 그거 잘 됩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또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얼마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도 그게 잘 되던가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그리고 내 아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질그릇같이 세상을 부숴버리게 만들겠다. 야, 이게 얼마나 정말 참 대단한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진노에서 살 수 있다. 이거 제2편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지엽적으로는 이게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솔로몬 왕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면. 그러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으로 명하신 내용이 지금 시편 1편과 2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복으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분, 복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제2편에서는 그분이 누구냐?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 되어야 하시죠. 그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다 그에게 주신다. 야, 너희 이방의 나라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조용히 있어.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내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때려 부시듯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건 뭐 늘 뭐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디 가서 한번 앉으면 거기가 의인의 자리인 줄 알고 앉았는데 그게 죄인의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냥 노상 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써서 노래한 다윗이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복이시라.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삼는 사람, 이 땅의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고 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자의 비밀은 뭐냐? 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의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절로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해서 내 말을 따라 살면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냥 복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주 안에서 무슨 일들 할 때 주 안에서 하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박사 성경 119 말씀에 갈급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또 비배 하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